오늘 수요예배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 또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직전에 그 한 유언이 참 유명한 유언인데요. 그 부하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인가 하면 최고의 의사만이 내 관을 옮겨야 된다. 최고의 의사가 내 관을 옮겨라. 이런 거죠. 둘째는 나의 전 재산을 노지로 가는 길에 갖다 뿌려라.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 유언이 있는데 은굿이 내 손을 꺼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구할 때 이 알렉산더의 시신에서 손을 이렇게 관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이렇게 부하가 물었더니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아무리 많은 이 땅에서 얻은 부 그거 이 땅에 다 남겨질 것이다.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유언이 참 유명합니다. 유언 얘기인데요. 오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저주를 했을까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 저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저주를 선포했겠어요? 축복을 선포했겠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중에서 싸우고 태어날 때 앞으로 나가는 형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따라 나오면서 나왔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축복권 장자권에 이 목마른 사람이 야곱인데 아니 그 아들들한테 저주를 선포했겠느냐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들 후에 이 아들들이 이 땅에 나라를 이루고 또 족장으로서 지파로서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아들에게 저주를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의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을 바라볼 때 그 해석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49장 야곱의 유언을 야곱이 바라는 복 또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저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인드로 바라봐야 될까? 이런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바로 왕을 축복한 야곱이 이방인도 축복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를 했겠는가? 이런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49장 28절 말씀에
아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유언하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 다 각자에게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저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각 사람에게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것이죠. 49장을 읽을 때 이것을 먼저 마음에 품고 야곱의 유언을 읽을 때 이제 조금씩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49장을 읽을 때 2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아들을 12지파라고 하잖아요. 지금 12지파 아들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파라는 말 세베트라는 이 단어는 막대기 또는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는 12가지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12가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나무인 거예요. 한 나무에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 같은 메시지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했다고 해서 이 전체 나무는 한 나무죠. 한 나무. 그러니까 다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한 나무로 바라보면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안 좋은 말, 누구에게는 좋은 말,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이 의미가 없어요. 이 한 나무에 관련된 메시지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공동체 이 한 나무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49장을 읽을 때 이 마음을 먼저 품고 바라보면 다 이제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향해서 예언하고 유언하고 있지만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벤에게 있는 과오들 이런 것들은 루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루벤이 실수한 것들이 있죠.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한 것이 있죠. 이것은 한 나무에 붙어있는 모두의 책임이고 연대 책임이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 이 유언을 대할 때 해석할 때 진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49장 1절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에 이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이 후일이 언젠가 이런 거죠. 대부분은 미래에 일어날 일 또는 미래의 그 예언적인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루벤 지파에게 이런 메시지가 선포됐으니까 후일에 미래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일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날들의 끝, 일반적인 역사적인 루벤의 역사적인 미래 앞날이 아니라 말세, 마지막 때, 또 최종 완성된 메시아 시대 이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후일이라는 것이, 후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에게 앞으로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 후일은 마지막 날들의 끝, 그러면 종말의 때잖아요. 또 메시아 때잖아요. 메시아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야곱이 한 이러한 말들이, 예언들이, 이 축복들이 다 드러나리라 이런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으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살고 있거든요. 종말적인 시대에. 그러면 지금이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일에 당할 일, 지금 당할 일이네, 이런 마인드로 이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에게 부정적이고 저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난데? 그러면 나는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49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의 예언은 12 아들에게 준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다.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된 쭉 메시지가 이 49장에 와서 복음으로 압축 요약해서 12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면 어떤 일이 날 텐데, 이것을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놀라운 이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유언을 받은 그룹이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루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저주 같은 메시지예요. 저주 같은 유언. 이 유언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같지만 그래서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아무리 아들이 밉다고 저주를 했겠느냐, 그런 거죠. 저주 같지만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참, 루벤은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 야곱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광이 초등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루벤 너무 정말 장자로서 대단한 탁월한 권능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다. 이 물의 끓음 같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으면 이 주전자 뚜껑이 막 덜덜덜덜 하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조급하고 막 정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 물에 끓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탁 하면서 막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 이 루벤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조급하고 정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소모피라와 간음하고, 그래서 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조절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룩을 더럽혔다. 이런 거예요. 루벤에게 한 이 말이 바로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다음 간음이잖아요. 간음, 우상을 섬기는, 또 세상신을 섬기는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 그러면 말입니다, 루벤이 누구냐 이런 거죠. 우리죠, 우리가 그러했었죠.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이런 사람들, 루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현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산다면 마지막 말세에 이들의 삶이 다 드러날 텐데, 이 후일에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처음 선포할 때, 시작할 때. 그러면 그대로 산다면 이 모든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날 텐데, 심판을 또 저주를 받으니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세상 신을 섬기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임금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며 우상과 여인에게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루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루벤 같은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 딱 한 명 꼽으라 하면 삼손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권능이. 그런데 여인에게 빠져들고 말이죠. 이 침상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는가?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날 텐데, 이 메시지를 지금 루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미혹당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루벤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럼 루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나 같은 이런 것을 아버지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회개로 이끌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바로 축복이다, 이런 거예요. 축복이다. 이 메시지는 루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면 살리라는 엄청난 축복이고 복음의 메시지라. 바로 이어서 또 시므온과 레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둘은요, 묶어서 말해요. 묶어서. 그러면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많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나한테는 아니 그냥 덤으로 묶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한 나무 가지 안에 붙은 모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많이 한다고 해서 불만하고 시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둘을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7절 말씀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야곱이 이 유언을 할 때 머리에 남아있는 잔상이 바로 세겜 사건에서 살인했던 그 추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여있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라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모이기만 하면 작당하고
싸우고 죽일 것만 생각하니까 야곱이 마지막 시므온과 레이를 생각하면서 그냥 흩어지라 이런 이제 유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므온과 레이 지파가 사실 이대로 흩어지기는 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자기들의 땅덩어리 지파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그냥 흡수돼 버렸어요. 레이 지파는 모세 시대 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각 지파로 또 흩어져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게 하고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했죠. 흩어져서.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날에 후일에 될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후일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시므온. 그러면 시므온은요 누구냐면 신약시대에는 시몬을 말해요.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몬을 부르잖아요. 구약의 시므온과 같은 메시지예요. 시몬을 불러서 뭘 삼아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에게 준 메시지는 흩어져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명 감당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여기서 꼭 살아라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다 흩어지게 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가는 사명, 이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므온의 역할을, 이 시므온의 메시지를 받아서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시므온 흩어져서 살아라 이 준 메시지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걸 가지고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과 레이에게 준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라. 더군다나 레이를 보세요. 레이는 흩어져서 각 지파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가 흩어지라는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준 메시지 온통 저주가 선포됐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를 시므온과 레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 메시지 속에 감추어 주신 거예요. 축복을. 시므온 흩어져라. 그래서 어디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흩어졌잖아요. 시므온이 흩어져서 살 길은 유다 지파 안에서 태어날,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붙잡으면 산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 흩어져라. 흩어져서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살면 승리하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라 이렇게 야곱이 저주한 것 같지만 이 저주 속에 엄청난 복음과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감추어 주셨더라. 그래서 이걸 붙잡고 오늘날 우리가 살면
후일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들, 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갔던 것들, 이러한 삶이 다 드러나리라. 엄청난 복을 지금 예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다에게 준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제일 많은 예언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유다 한 사람에게 한 메시지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차별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오늘날도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이렇게 차별하면 그냥 그 부모님은 돌아가셨겠지만 남아있는 자녀들이 그냥 얼마나 시기질투하고 다툼 있고 싸움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12 아들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한 아들에게 큰 복을 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조금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의 후손에게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텐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봐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원래 이름이 찬송이잖아요. 찬송.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유다에게 지금 하는, 유다 개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아니 뭐 유다가 하나님입니까? 찬송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 한 메시지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 메시지죠. 쉽게 말하면. 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탁 잡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다 유다 앞에 절을 한대요. 또 원수의 목을 잡고의 말씀과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다. 뭐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이 수사자 같은 이 여기를 누가 범할 수가 있으랴. 동물의 왕 사자의 위엄과 권위가 이 유다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찬송이 될지라. 모두가 절을 하고 원수의 목을 잡고 수사자처럼 권위와 능력이 있고. 누굽니까 이분이? 유다 개인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유다에게서, 유다 후손에게서, 유다 계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그래서 유다에게 준 메시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후손에게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원수를 이기고 만왕의 왕이며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절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죠. 후일의 마지막 날에 이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 이걸 유다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11절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 나귀가 나오잖아요. 나귀, 암나귀 새끼 이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런 거예요. 나귀는 짐을 지고 그리고 계속 주인 따라서 여행을 하는 것이
나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이렇게 매놨잖아요. 매어놨다. 그러면 이제 짐을 다 내리고 포도나무에 매여서 쉬고 있는 나귀의 모습, 나귀의 이미지 딱 보이잖아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놔서 나귀가 포도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다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포도나무에 묶여 있다. 그래야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귀잖아요, 나귀.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와서 포도나무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참된 안식과 만족과 쉼이 있으리라. 포도나무 주님께 매여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수고로이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여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평안의 메시지 아닙니까? 쉼의 메시지, 안식의 메시지죠.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안식이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매이고 묶일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안식만 있는가? 포도주에 빨며 포도즙에 빨리고 12절 말씀에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말씀이요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온통 그냥 포도주에 푹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기만 하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다. 더군다나 요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하얀 이가 드러나면서 호탕하게 웃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예요. 기쁨이 흘러 넘치고 만족이 흘러 넘치고 호탕하게 기쁜 이 기쁨의 모습, 하얀 이가 드러나면서 호탕하게 웃는 날이 있으리라. 주님으로 만족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개인에게 준 메시지예요? 루벤 개인에게 준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루벤 같은 시므온 같은 레위 같은 탁월하지만 그냥 성질은 그렇고 또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냥 살인과 잔해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뭐 영적 간음이고 살인의 모습이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해도 그걸 우리 주님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실제적인 살인자지만 우리 역시 살인자의 모습,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이 다 있죠.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같은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비결을 주셨는데 유다에게 준 메시지, 그 메시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님께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고 평화를 얻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 예?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가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하얀 이가 드러나면서 호탕하게 웃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